사도행전 20장 1절로 7절 본문의 말씀으로 박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작정하면은 전도 대회가 열립니다. 박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작정하면은 전도 대회가 됩니다. 박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작정하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해할지라도 전도가 힘들지라도 따르는 성도가 없을지라도 박해할 때 핍박할 때 다른 지역으로 작정하면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전도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먼저 가서 부흥을 위해서 전도대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박해하면은 그 자리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다른 지역으로 전도대회를 부흥회를 교회 부흥을 박해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갖고 떠나면은 박해 없는 지역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먼저 가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가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나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누가 기다립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망해가는 사람을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란 손수건 리본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객들로 붐비는 뉴욕의 보수 정류장은 여행객들로 젊은 사람들로 많이 모였습니다. 플로디아 해변으로 가는 버스를 모두가 올라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으로 무표정으로 인생 고뇌를 다 지고 걱정하고 낭망하는 곧 자살하러 가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무거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시한부 인생처럼 퇴역한 군인처럼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처럼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는 커피를 한 잔을 주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남자는 내 이름은 빙고입니다. 지난 4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지금 고향으로 귀가 중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난 죄인이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은 재혼해도 되고 편지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3년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석방 직전에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면 집 앞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오. 그러나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은 달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노란 리본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치겠소. 이렇게 그 여인에게 버스 안에 있는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걱정을 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집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떨까 걱정된다고 버스에 있는 승객들도 다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다 있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노란 리본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안 걸려 있으면은 이 남자는 사망길 가는구나, 낭망의 길 가는구나, 다시 인생 실패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하고 버스 안에 있는 청년이든지 처녀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모두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서
버스는 하염없이 달려갑니다. 다 긴장을 하고 우측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남자는 걸려있지 않을 거야. 내 아내는 재혼을 했을 거야. 나를 기다릴까? 나한테 원망이 많은데 머리를 숙이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낭망하면서 버스는 하염없이 달려갑니다. 승객들은 두 눈을 뜨고 얼굴을 들고 오른쪽에 있는 집, 참나무에 있는 집,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눈이 뚫어지더라고 다들 쳐다보고 달려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기 전에 승객들이 노란 리본을 보고는 한호송을 지릅니다. 살았다. 이제 됐다. 이 남자는 행복을 찾았다. 보세요. 아저씨 빙고 씨 보세요.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잖아요. 30개 이상 수백 개가 펄럭이면서 노란 리본이 걸려 있어서 모두가 마음에 춤을 췄습니다. 빙고도 슬펐지만 노란 리본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차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빙고는 승객들 그 환호성을 듣고 버스는 섰고 내려서 집을 향해서 기쁨의 걸음, 행복의 걸음, 소망의 걸음으로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소망을 가지고 뛰어들어갑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용서, 포용, 사랑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빙고의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30개,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많이 걸어놨어요. 혹시 내 남편이 노란 리본 한두 개 걸어놓으면 못 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지. 가지가지마다 리본을 다 걸어놓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제발 노란 리본을 보고 나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전에 사랑했던 우리의 가정으로 보고 돌아오세요 하고 리본을 수백 개 이 걸어놨다는 플로리다의 뉴욕에 그 진짜 사실로 있었던 한 제수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같이 있으면서도 용서 못하고 버리려고 하고 기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야만이 가족이 살고 남편이 살고 부인이 살고 오빠가 살고 조카들이 삽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노란 리본을 달고 마음에 노란 리본을 걸어주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이 방황하는 가족들, 방황하는 남편, 방황하는 아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6,000년 동안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미리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렸다라고 그랬어요. 부흥을 일으키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시키려고 미리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디모데도 기다렸고, 많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더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타고와 세군데와 더베와 기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이 바울의 구원을, 바울의 복음운동을, 바울의 전도대회를, 영혼 구원을 미리 가서 이웃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목사를 기다려야만이, 기다리고 기도해야만이 영혼이 구원받고, 기다리고 찬양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를 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기다리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고넬료도 바울을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온 일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고넬료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튿날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가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가를 모아놓고 친구를 모아놓고 목사를 기다려야 되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유다서 보면은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면 영생을 얻습니다. 기다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다리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야만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120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바람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고 충만함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각 나라에 방언을 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병자를 고쳤고 영생을 얻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적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방탕을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 받은다고 하루아침에 다 거룩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구속이 있어야 돼요. 방탕을 끊어버리고 마약을 끊어버리고 미움을 끊어버리고 온갖 죄를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변화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 만난다고 그날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도착, 세상의 중독 이거 하루아침에 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끝없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10년, 20년을 끝없이 구속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려야만이 우리 몸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구속의 언어, 구속의 표정, 구속의 마음, 이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끝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않고 나 성령 받았네 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은 이것은 구속받은 몸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년왕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끌려가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 부끄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끝없이 성도들을 이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목사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다렸을까요? 무엇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먼저 가서 기다렸을까요? 그 지역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기다렸을까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목사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서 목사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박해를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작정을 하면 박해를 피하고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평화롭기 때문에 그리 은혜를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리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나 박해받는 지역에서 부흥한다. 박해받는 데서 기도한다. 박해받는 데서 예배드린다. 한 사람도 몰려올 사람이 없어요. 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연약해요.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다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수리아는 못 가게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했어요. 공모했어요. 죽이려고 공모하고 핍박하려고 공모하고 돌로 찍으려고 공모하고 태장으로 때리려고 공모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시리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박해 없는 지역으로 가기를 작정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가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중요해요. 작정을 바꿔야 돼요. 작전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분위기 인테리어에서 준비해 놓을까. 요즘 성도들은 자기 집보다 안 좋으면 안 와요. 거기에 지하교회는 안 가요. 자기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 돼요. 교회 분위기 자기 집보다 더 향기롭게 더 멋있게 만들어 놔야만이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좋은 곳을 만드는 이 작전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도와주면은 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온다라는 거예요. 작전이 중요해요. 섬기기로 작정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억압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돈을 빼먹을까? 이런 작전은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피를 쏟아서 성도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성도를 구원할까? 이 정신으로 섬겨야만이 돌아오지. 먼저 와서 기다리지. 어떻게 하면 봉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정신 작전 구조는 절대로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쏟아서라도 저 가정을 지킬까? 죽어가는 저 가정, 망해가는 저 가정,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인생에게 끌려가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하고 작정을 해야지. 욕심을 부리고 작정하면은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는 아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고 뺏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을 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격으로 도끼로 작정을 하면은 그 성도가 은혜 받고 마음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갑니다. 예, 예, 박십사님 식당 당신이 작정을 하고 살려야 된다고 도와줬잖아요. 이 작정을 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 반대로 우리를 도와줘요. 예, 또 더 작정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작정을 성기기로 작정을 하면은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 식당은 살아요. 예, 그 가정은 살아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성기기로 우리가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가정이 살지 죽겠어요. 예, 우리가 사명 위해서 가족도 머물러 줘야겠다. 결혼도 안 시켜야겠다.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처녀 딸을 머물러 둬도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환난 때예요. 예수 믿으면 죽일 때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할 때예요. 이 상황에 환난 때 결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정 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 때 이때는 이런 환경의 때는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처녀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작정을 해도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 때는 결혼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겨서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기로 빨리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야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작전을 바울 때와 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많이 낳기를 작정을 하면은 이 나라는 삽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진리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만이 부흥이 일어나요. 세상 철학, 세상 문학, 이런 세상 명예 이런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지 세상 것 다 취하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알리라. 진리만 알리라. 진리만 붙잡을 일이라. 진리만 듣고 내 믿음이 성장하리라. 나는 성경만 알고 성경만 읽으리라. 작정을 하면은 주의 영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일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고 구원을 받읍시다. 그리고는 일도 않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진리만 알기로 십자가의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작정하고 나는 복음만 전하리라. 그렇게 복음만 들으리라 할 때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핍박이 일어나도 작정을 하고 믿으면은 황폐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나는 기도하리라 하고 작정을 하면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받고 황폐하게 망하지 않아요. 다니엘 9장 26절에는 말세에 종말 때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어요.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작정됐어요. 계시록에도 3분의 1을 죽을 것을 작정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사로잡고 끌려갈 것을 성경에 작정이 되어 있어요. 작정이 된 이 진리를
믿고 작정대로 기도하고 작정대로 말세를 기다리면은 황폐하게 죽지 않습니다. 황폐하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폭격을 5천발을 쏴서 죽이고 잡고 사로잡고 하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정 말세 종말의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 작정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 우리의 작정으로 박해가 없는 지역으로, 핍박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옮기면은 구원을 받고 부흥을 일으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작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정대로 하나님이 또한 이 말세가 종말이 오고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니 이 작정을 믿고 우리도 핍박이 없는 곳으로 작정을 하고 전도하고 작정을 하고 옮겨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고 핍박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어찌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곳, 주여 전쟁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쪽 동네에서는 핍박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시끄러워서 주여 성도들이 오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주여 이 동네로 왔사오니 이 동네에서 아버지 성도들이 모이고 아버지 이웃들이 모이고 아버지 우리의 작정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